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음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보고 산 책이 바로 복음 음미 이런 책인데요. 좀 얇은 책이지만 복음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또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선택이 맞을까? 고민될 때, 내 삶의 불평이 늘어날 때, 오늘이 당연한 오늘이 아닐 때, 이런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또 참 좋은 책이다. 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맞닥뜨렸을 때, 성경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네 번의 시간을 거쳐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 장의 내용입니다. 저자는요. 이 세상이 기능적 가치에 따라서 기능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벽돌을 쌓는데 벽돌공이 있잖아요. 한 벽돌공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만들어요. 그 옆에 또 다른 벽돌공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을 어떤 벽돌공을 더 좋게 평가할까요? 같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같은 환경 안에서 더 많이 더 튼튼하게 효율적으로 잘 쌓는 사람을 이 사람 훌륭한 벽돌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또는 정해진 1시간, 2시간 이 시간 내에 벽돌 작업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직장에 취직할 동안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이력서잖아요.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하고 또 유명한 대학에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상당한 기술을 막 습득한 거예요.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쫙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취직이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죠. 같은 인생에 살아온 기간 동안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 스펙을 쌓았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연봉이 높고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는지 이 사람과 같이 살면 이런 좋은 집에서 또 이런 좋은 차에 또 명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에 더 호감이 가는 거지요. 물론 이걸 보면은 참 재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움을 사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노년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기능적 가치가 참 높아서 나이가 들었는데 일은 안 하는데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원주택에서 꽃을 돌보면서 그리고 좀 여유가 나면 해외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선호하는 기능적 가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준비해서 나중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요. 또 내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과, 결과 이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 의미, 인내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해요.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쩐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새마을 운동
그때를 중심으로 경제가 확 올라갔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경제가 막 개발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그때 88 올림픽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겠죠.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짧은 시간에 이뤄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죠. 1997년도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가정들의 어떤 문제가 커졌어요. 가정이 많이 깨졌고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모두 다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나 막연히 잘 될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면 또 어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꼭 IMF 아니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다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병에 걸려요. 사기를 당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생각대로 안 됩니다. 계획 물론 있죠. 근데 그대로 되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능 가치로 볼 때는 다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저자는요. 자기 살아왔던 그런 간증을 하는데 IMF 때 그때 중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때 이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급식비 안 내도 되지만 그때는 급식비를 내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급식비를 못 내니까 급식실 들어갈 때 이제 뭘 찍고 들어갔나 봐요. 그럼 초록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학생은 급식비를 못 내기 때문에 빨간색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양사 선생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뭘 적고 거기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전교 3등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탁 들어가니까 성적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기타도 치고 그렇게 나름대로 뭐 밴드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배가 야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근데 선배 말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음악적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게 김포시에 살았나 봐요. 800m 달리기를 하면은 김포시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적인 재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공부 좀 고등학교 와서 떨어지고 음악적 재능이 한계가 있어도 나 김포시에서 1등이야. 달리기 1등이야. 육상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기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치료를 했지만 언제 더 나빠질지 장담할 수 없다. 운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 공부도 못해, 음악도 못해, 기대했던 체육도 못해, 다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사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집안도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또 내 자신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나 포기하고 도망칠까? 그리고 또 좀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일 수 있죠. 세상적으로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난 뒤처졌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난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쭉쭉쭉쭉 써나가다 보면 온통 생각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저자는 고등학교 때겠죠. 자살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이런 방법으로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획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 일로 나가셨대요. 그때 이제 자기 집에 혼자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내가 자살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상 죽음이 무섭고 어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또 내가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반에 좀 신앙심이 좋은 여학생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죽고 싶은지 이런 걸 소소하게 적어서 보냈대요. 답장이 오겠지. 그리고는 기다렸어요. 10분, 15분쯤 기다리다가 답장이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울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었는데 영화처럼 그 타이밍에 핸드폰 진동이 지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답장이 그 여학생에게서 온 거죠. 무슨 내용으로 왔는가 봤더니 그냥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찬양 가사를 보냈대요. 어떤 가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가사를 읽자마자 막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성경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 이야기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잘 알아요. 근데 내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기쁜 소식은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찬양 가사 안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나를 향한 기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성경이 나와 있죠.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바라보시고 좋아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대요.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는가.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기능적인 가치로 보지 않으시고 야 너는 열심히 살았구나. 너 열심히 안 살았네. 너는 빵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효율적인 인간인지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1등 개미, 슈퍼 개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슈퍼 개미를 보고 열광하고 부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욕심과 욕망, 우리의 그런 어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 그래 1등 성공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금덩이 이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갈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능적 가치, 세상의 기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 기준에서 내가 선두권에 있으면 한없이 교만해질 것이고요. 내가 후위권에 있으면 한없이 절망스러울 거예요. 한없이 정말 깜깜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나에게 새로운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부적 같은 존재, 하나님 갖고 다녀야지, 하나님 갖고 다녀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고아가 새로 입양이 됐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깨달아가나요? 그 새로운 엄마 아빠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지요. 머릿속으로 내가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멋진 삶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보면 주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게 헤세드거든요. 인자가 뭐 따뜻하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everlasting love.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확실하게 이거를 뭐 kind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lov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새로운 존재지, 내가 이런 존재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마다 이 기능적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신으로 그 가치관을 살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 보면은요, 태초에 그죠?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쭉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진짜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진짜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봐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여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열왕기상 6장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눈을 열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가 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장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내용 제목이 뭐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같이 살펴봤죠. 우리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는데 같이 기도문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우리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는 세속적 가치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기능적 가치 기준에 좌절과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라는 쥐엄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가며 살아가기보다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나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는 모범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